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우리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 끝났고 이제 오늘 15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이제 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은 이제 우리가 블레셋 있고 아말렉 있고 아모리 사람 여러 이방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은 사실은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울이 또 블레셋과 전쟁했던 것을 보고 다윗 때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가장 유명한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제 잔인하기로도 유명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종족이 누군가 하면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그 광야에 갈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방인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이 와서 공격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올렸던 거.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쪽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한쪽 손을 다 양쪽에서 들어서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이긴 이방인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리고 또 신명기를 보면은 이 아말렉 민족이 가장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 원래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또 전쟁을 했는데 민간인이 사상을 대고 이렇게 하면 그게 큰 이슈가 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노인들, 아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전쟁을 하면 군인들끼리 전쟁을 하지 이런 사람을 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면은 노인들도 아이들도 여인들도 뒤에서 공격을 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갖추고 어쨌거나 왕을 요구했고 이제 왕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블레셋하고도 전쟁을 했고 그죠? 그래서 또 요나단이 기습했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도와줘서 블레셋을 이겼던, 완전히 블레셋을 다 진멸한 건 아니지만 일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그런 이제 경력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400년이 지난 때, 이때가 약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연도적으로 되면 대략 한 400년 되거든요.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을 한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타이밍하고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기억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10년, 100년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끝났는갑다 생각되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 출애굽기 한 40년, 광야생활 40년 되면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제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거 있을 때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이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은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이제 진멸이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데가 어느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그것을 이 사건에 진멸하라는 것을 불순종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아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했던 그 명령이 또 여기서 아말렉에서 나옵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자,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일체 사람이 자기 소유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지 아무리 하찮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 불태워 없애든지 다 죽여서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성에서도 그랬고 아말렉 족속에게도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진멸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자, 진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는 겁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남녀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짐승도 뺏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아말렉에게 보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되 이제 여기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하나도 떴던 것도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4절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멸하되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진멸하되는 것은 왜 사람이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가?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죄된 것이기 때문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진멸해야 될 죄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인정사정 볼 게 아닌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약해지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행편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이 정도면은 아말렉 진멸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리고 20만 명하고 유다 해보니까 1만 명, 최소한 21만 명이면 충분히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이제 전쟁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잠시 멈추어서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겐 사람인데 겐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자, 5절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자, 아말렉을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말렉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진멸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만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아말렉만 진멸해야 되는데 그 안에 겐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겐 사람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겐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아말렉하고 싸우기 전에 당신들은 먼저 떠나가라. 당신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 걱정된다. 너희들은 진멸해서는 안 되는데 안에 같이 끼어 있으면은 같이 섞여 있으면은 진멸의 대상이니까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하나님께서 겐 사람은 따로 또 진멸 대상 가운데 아말렉 속에 있어도 따로 지켜서 따로 빼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했으니까 심판하고,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으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 보상권, 그러니까 심판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범죄를 했는데 심판이 안 온다, 그거 마음 나서 절대는 아닌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보상이 안 온다, 낙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할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보상할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마음 놓아서도 안 되고, 선한 일을 하고도 마음 졸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겐 사람에게는 유명한 모세의 장인이 있었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리더십을 발휘할까 그것도 알려주었고, 특별히 우리 그 사사 시대 때에 하솔 장관하고 있을 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근데 헤벨이 겐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겐 사람 사이에는 항상 좋은 관계가 있었고,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잘 선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대하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만 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심판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선대하는 사람들한테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호하는 보상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도 하고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300년, 400년 뒤에, 400년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것. 어떤 경우에는 1년 경우에, 어떤 경우는 금방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말렉은 심판하고 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7절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 치는 뭐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아말렉 사람을 쳤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걸 이제 오늘 증거하는 겁니다. 자,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됐죠. 아각을 사로잡고, 이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된 거죠. 다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아각을 진멸하는 겁니다. 자,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잘못된 단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단어가 뭡니까? 남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진멸에서는 남기고가 없습니다.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죽여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다 나쁜 거니까.
사람이 건드릴 게 아닙니다. 다 태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기고 요게 잘못된 거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우리가 딱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따로 다 챙겨놨고 남겨놨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래서 이거 다 태워야 돼. 다 진멸해버려요.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따로 다 챙겨놨고, 아각도 아말렉 사람 아각도 죽여야 되는데 따로 이게 포로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10절에 여호와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건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4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도 걸릴 수 있고 1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다 동일한 시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늘 우리가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밍,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보상 사이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이 시간적으로 천천히 오니까 심판이 안 오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보상이 천천히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안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상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다 봅니다. 제 예를 들어 보시면 3차원에 있는 우리가 2차원에 살고 있는 곤충을 볼 때 우리는 이 곤충의 앞뒤만 보는 게 아니고 위아래도 다 보는 겁니다. 동시에 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3차원에서는 2차원 볼 때 동시에 다 봅니다. 그런데 2차원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공간을 다 못 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을 동시에 다 못 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못 살죠. 현재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어떤 문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하고, 어떤 것은 사울과 같은 경우는 진멸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400년 돼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시간.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울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죠. 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후회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는데,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후회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시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한탄한다는 말.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라고 말. 똑같은 단어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한탄했습니까? 인간들이 모든 것이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한탄을 한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탄했습니다. 사울은 네가 왜 그리 나쁜 일을 하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사울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를 사기 쉬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번역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후회해? 하나님이 왜 잘못한 짓을 왜 해?
하나님은 뭐 100% 완전하다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후회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한 것을 한탄했다. 사울아, 너 왜 그러느냐? 우리 부모의 말로, 인간적인 부모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게 후회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보니까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잘할 때는 잘하던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든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왜 이런 안타까움이 드느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11절 중간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돌이켰다는 말이 슈버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한국말로 회개라는 말이 없다고 제가 전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회개라는 게 없냐? 아니, 회개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회개냐? 돌아서는 게 회개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세상으로 가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도 있고 액션, 행동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돌이켜서라는 말이 이게 바로 돌이켜서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인데 여기는 이 사울은 회개라는 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은 세상으로 살던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될 것을 자기를 향해서 돌이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엇길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식이 엇길로 갈 때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우리 자식이 왜 이래 엇길로 가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자, 그러니 11장 끝부분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신다. 똑같은 맥락. 사무엘이 근심하여 뭘 근심합니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울 하나를 두고 선지자 사무엘도 근심하고 하나님도 한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또 하나 큰 문제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무슨 기념비겠습니까 이거?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아말렉하고 싸워서 막 이겼다는 그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진짜 기념비를 세우려면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하라고 허락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다면은 기념비를 세우려면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명백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우상화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사울이 자기를 우상화하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죠. 그러나 우상화하는 그 전 단계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우상한 케이스가, 자기를 우상화한 케이스가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알다시피 물론 이방인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거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1단계는 기념비를 세우죠. 2단계는 뭐 세운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좀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신상까지는 안 만들었지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도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신앙을 또 잠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과연 이 사울의 신앙하고 많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뭐 우리를 위해서 기념비는 세우지 않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영원히 알아달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후세 사람들이 날 알아달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 인정을 당대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게 기념비입니다. 결국은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당대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이 기념비는 안 세우지만은 본질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우리를 알아달라는 것. 일을 해서 사역을 하고 뭐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를 알아달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신앙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신앙을 보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고는 어떨지, 한탄할지 아니면 기뻐할지, 그건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그 사무엘이 다시 또 길갈로 갑니다. 갈멜에서 길갈로 가서 이른적,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길갈까지 있는 사무엘이니까 막 반가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전쟁도 이기고 그 이긴 전쟁에서 사무엘이 또 오고 하니까 막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사무엘은 자기 신앙의 멘토 아닙니까? 그죠? 자기 기름을 부은, 자기 머리에 기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 그러니까 막 지금 사울은 다 좋은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해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행한 일을 모르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전쟁할 때 사무엘은 거기 없었으니까. 지금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와,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사무엘이 나를 이거 축하해 주러 오셨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오서 복을 받으소서라고 막 하고 자기는 이제 흥분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진멸 안 하고 남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딱 정확히 말하면 국어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보십시오. 그렇죠?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이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하고 아마 사무엘이 올 때 양하고 소는 따로 다 챙겨놨을 건데 뒤에 안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은 할 수 있는데 소리는 억제할 수 못했던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좀 약간 사울을 좀 삐딱하게 한번 봅시다. 어쩌면 이게 제대로 보는 것일 수 있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된다. 소하고 양하고 따로 다 챙겨라. 좋은 거 따로 다 챙겨놔라.
안 보이도록 다 덮어놨단 말이죠, 뒤에. 그리고 딱 오니까 사울이 오 선지자님 오십니까? 복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서 아말렉하고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마침 양과 소가 소리가 냈다는 겁니다. 소리는 자기들이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그 소리 듣고 왕이시여,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내가 듣고 있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들켰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감추려고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봤자 결국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그죠? 자,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한 두세 가지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겁니다. 들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아니, 변명이 아니라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요, 진짜 흔치 않는데 이런 사람 만납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 반열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15절에 무슨 거짓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 무리가 백성들이 끌어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했다는 말이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게 아니고 백성과 사울도 아니고 사울과 백성이에요. 이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사울이 주도했단 말이죠. 주도할 수밖에 없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아각을 살려고 생포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을 자기가 따로 다 챙겼습니다. 자기가 다 챙겨놓고 자기가 주도해놓고 백성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놔놓고 15절에는 무리가 나는 아니고 백성들이 다 아말렉에서 가져왔다면 자기는 뺐어요. 백성들이 가져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주도는 자기가 하고 자기도 있었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도 있었는데 자기를 빼는,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자기를 빼고 자기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라고 말하고 또 뭡니까? 자, 15절 중간에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백성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 놔놓고. 이 변명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기가 안 했고 백성이 했다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왜 가지고 왔는 것을 거짓말. 단 한 번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죠? 자, 진짜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진짜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죠? 진멸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면은 그거를 다 하나님께 그때 진멸했었어야 되는 건데 진멸 안 하고 따로 가져온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그 가져온 목적을 자기들을 위한 것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끝까지 거짓말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들통났다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들통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들통났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갈수록요
데드 엔드, 출구가 없습니다. 거짓말에는. 거짓말의 출구는요, 다른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때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해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순간 양과 소의 기름지는 것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냐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가만히 계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17절부터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거 아니죠. 서서히 무너져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퇴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퇴보한다고 해서 적각 치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한번 퇴보 적각 치지 않고 이 퇴보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잘못한 것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다시 되돌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발걸음,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되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사순절 때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길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과 행실이 사울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심령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이란, 미국 또 여러 중동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빨리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육신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교회의 유아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